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1장에 여호와의 날, 그 성경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언해 주세요. 2장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유다 나라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고요. 시작된과 함께 이방인 향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선지서 내용들이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만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민족, 또 모압과 암몬, 또 구스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블레셋 민족 여러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5절.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주민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이방인 심판과 이 심판의 이 블레셋 민족 심판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다른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해변 국가였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시처럼 찌르고 괴롭게 했었던 민족이었었죠.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근데 이방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 유다 심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회복도 항상 약속을 하시거든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 차원의 심판이었어요. 심판하셔서 저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을 약속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 심판은 심판과 함께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직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근데 이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때문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십니다. 잘못하면 때리세요. 그러나 그 때림의 목적은 맞아라 이놈의 자식아, 맞아서 죽어라, 여기에 있지 않아요. 때리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 치심의 목적은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 우리를 향한 복,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요, 모압과 암몬 민족에 대한 심판을 또 선언하세요. 8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모압과 암몬 자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여기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을 선언해 주십니다. 여기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족 관계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민족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스라엘과 붙어 있으면서 하여튼 때마다 가시 노릇하고 찔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 내 백성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 그리고 10절에 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을 회방했다 이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의하여서요, 저희 교회가 짓밟힙니다. 교회가 이렇게 회방받고 조롱받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잘못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밟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짓밟고 회방하고 조롱하는 거, 그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암몬과 모압의 죄, 하나님의 백성 비방, 조롱, 회방하였기 때문이다. 12절부터는 이제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아멘.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그스와 아수르에 대해서 또 심판을 명하시죠. 구스는 애굽 아래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디오피아 나라인데 구스와 애굽은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민족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구스도 애굽의 왕족을 이루기도 하고 또 애굽이 구스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구스는 애굽을 말합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는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100년 이상 아주 그 위용을 떨치며 나라들을 정복했었던 이 아수르 나라 결국은 망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한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래서
물 걱정이 없는, 하여튼 염려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 마음에 하는 말이 15절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라. 중심에 이러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셨고 심판하시기를 황폐할 것이다.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물 걱정이 없는 민족. 그러나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죠. 이런 강대한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스스로도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했는데 바벨론도 위대한 제국을 세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내가 내 힘과 권세로 내 도시를 세워서 내 위용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3번 말했다가 짐승이 되죠. 그 바벨론도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가 결국 페르시아에 무너지고요. 그 페르시아 바사 나라도 역시 무너지고 그 이후에 헬라 나라 아주 영광스러운 문화를 세웠었던, 근데 그 헬라 나라도 로마에서 무너지고 로마도 큰 제국을 세우지만 결국 그것도 무너지죠. 최근에는 구소련, 소련 미국과 군사적으로 그렇게 대등하게 달나라도 가고, 근데 그것도 망했죠. 지금은 미국이 혼자 남아가지고 나 외에는 없다 그렇게 힘있게 전 세계를 군림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도 망할 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권력,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진다고요. 나라들도 흥왕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그냥 굴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크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지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다 사라지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안 됩니다. 오직 변하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나라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들, 세상 영광들, 세상 권력들 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우리는 영원한 쇠하지도 않는 영광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받은 저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처럼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